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밝게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요,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쪼그라들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이니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으시지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따르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따랐다고 그랬어요? 멀찍이 따랐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죠. 멀찍이 따르는 것은 따른 거예요, 안 따른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그건 나는 따른 거다, 나는 안 따른 거다. 근데 보세요.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서인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깥에 있대요. 이건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 바깥들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나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는가, 아니면 멀찍이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열매를 거둘 겁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면 거기에 맞는 또 열매가 있겠지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잘 따르셨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몸된 교회에 더 많이 충성하셨는지요? 우리는 잘 기억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바깥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요. 와서 하는 말이 뭐였냐? 네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건 내가 봤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예수와 나와 관계 있는 그 질문을 안 받고 싶거든요. 안 받고 싶어요. 행여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끌려가 버릴지도 모르고 나도 어려운 일을 당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과 지금 멀리 하는 게 본능이에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런데 내가 멀리 한다고 했는데 이름도 없는 여종 하나가 와서, 이름도 없고 권위도 없고 힘도 없는 그 여인, 이 여종 하나가 와서 하는 말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냈을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지 한번 누가복음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서 앉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어떻게 기록을 해놓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자, 조금 전에는 불빛을 향하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불을 쬐고 있네요. 굉장히 추웠던 모양이에요.
불을 쬐고 있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묻되, 한 사람이 물어봤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베드로는 피한다고 피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겁니다. 와서 물어봐요. 너 그 제자지? 너 예수님 제자지? 예수님이 제자 맞아? 베드로가 말합니다. 부인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죠? 아니라,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바른 태도로 지금 서 있는 건가요? 2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또 종이 하나 나오네요.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종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성전 경비대가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칼 빼가지고 칼을 휘둘렸잖아요. 이때 한 사람이 귀가 떨어져 버렸어요. 누구죠? 말고. 이 말고의 친척이에요. 저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이 종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뭐 아니라고 해. 내가 봤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친지가 누군가 칼에 의하여서 피습을 당했어요. 이것을 내가 봤어요. 그 얼굴 기억해요? 못 기억해요? 기억하죠.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감히 내 친척을. 네가 그렇게 한 거 내가 봤는데 모른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의 눈에 안 들려고 막 피하면서 그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요. 따른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다고 베드로가 그들을 피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네요. 계속되는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마태복음 26장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네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나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아니야.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 부인을 합니다. 이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각기였는데 모든 사람 앞에 부인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앞문까지 나가니. 저 앞문은 어디일까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마지막 문이었을 겁니다. 거기 나가면 이제 완전히 바깥이에요.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의 시야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멀찌감치 따른다고 따랐는데 어떻게 될까 지켜본다고 지켜봤는데 계속되는 질문에 거기 있질 못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앞문까지 나가요.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 버린다라는 이 이야기지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베드로는 추운 날씨였는지 불을 쬐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등을 지는 베드로, 그리고 다른 불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빛으로 오시고 참 생명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 나 몰라 하고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 그러면 이제 앞문 밖으로 나가면은 베드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질문도 안 받고 이제 아무도 모를 거야.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자유스럽고 마음이 좀 편해질까? 그럴 것 같습니까? 7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또 요종이 또 있네요. 또 있어요. 제가 베드로라면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피한 데마다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막 지적을 해요. 질문을 해요. 너 예수와 한패지? 알지? 제자지?
베드로는 이 질문을 안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싫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어요, 베드로인들? 싫었지만은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모두 줄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장담했는데 몇 시간도 안 지났는데 모른다. 너희들이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인 너는 어떻겠느냐? 네가 베드로라면 어떻겠느냐?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이게 두려워요. 저도 이게 두렵습니다. 누군가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이전에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서로 여러 목회 이야기를 하다가 이 땅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계시는데 정말로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무너져 버리는 목사님들 종종 봐요. 우리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서로 기도 함께 합시다. 어떤 기도하기로 했냐면 끝이 아름다운 목사가 되기로.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장로님들, 끝이 아름다운 권사님들, 끝이 아름다운 집사님들, 끝이 아름다운 청지기들, 끝이 아름다운 성도님들. 베드로의 끝은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해보시게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장담했잖아요. 다른 이들이 다 버려도 저는 주를 안 버리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내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위선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그때 당시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듣기 좋으라고 예수님 앞에 립서비스 했을까요? 예수님, 저 끝까지 예수님 따를게요. 그 누가 어렵게 해도 힘들게 해도 제가 주님 옆에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때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로 그때가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때가 와버렸어요. 그때가 와버리니 어떻게 돼요?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초조해집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어 버려요. 당당하게 대답했던 자신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충천해요. 할 수 있어.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계속되는 베드로 한번 봐볼까요? 계속 이어지는 베드로의 대답 72절의 말씀.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처음에 부인했죠. 모른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뭐까지 해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맹세까지 해버려요. 야, 너무 간 거 아니에요, 베드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 말은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로 아래로 나누면 윗지방 갈릴리 나사렛 억양이 있어요. 전라도 사람 전라도 억양이 있지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억양과 똑같아. 사투리가 똑같아. 그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를 저주했다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 저주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베드로 스스로 자신을 저주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한심한 나, 밖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는 자기. 내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때도 있었고, 예수님과 한식탁에 올라서 음식도 함께 나누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신앙 고백 잘해가지고 칭찬도 받았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다짐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듦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신을 저주하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맹세를 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니 곧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더라. 닭이 울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마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스승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 자신 자체를 저주하고 있는 베드로, 입으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막 여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몰라 맹세하며 몰라 입으로는 그러고 있고 귀에는 뭐가 들려요? 닭소리가 들리네요. 닭이 들리고 마음에는 나 자신이 저주스럽고 내 입은 원치 않은 말을 하고 있고 귀에는 닭소리가 들리는데 이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참 어땠을까?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보시니 그랬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봐요? 베드로를 봐요.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더 상세히 기록이 돼 있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부인하고 있는 그때 닭소리가 울렸어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데 어떤 눈빛이었을까? 어떤 눈빛이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도 아마 예수님을 봤겠지요. 서로 눈빛이 맞지 않았을까요? 이때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눈빛, 분노의 눈빛? 네가 나를 끝까지 따른다더니 나를 부인하고 등을 지는구나. 정말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분노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쌍하고 측은한 눈빛으로 우리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 비추어 생각하면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눈길이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는 이 베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면서 아마 불쌍하고 측은하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시잖아요. 베드로는 지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모두가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했는데 이름 없는 종이 하는 질문에 무너져 버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무너져 버려요. 앞문까지 도망쳐 나왔습니다. 또 요종 하나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때는 맹세까지 했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바깥들에 앉아 있다가 앞문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그 눈길은 어떤 눈길이었던가? 우리 주님께서 불쌍하게 바라봐 주시고 측은하게 바라봐 주심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 인생이었지만,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실 때에, 닭소리가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어요. 그때 통곡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봤는데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눈길로 오늘 저 한 번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주님 사랑한다고, 몸된 교회 잘 섬기겠다고, 열심히 사역 감당하겠다고 지금은 내가 이러고 있는데, 저도 베드로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한번 바라봐 주시라고, 긍휼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측은한 눈빛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 감당할 때 힘드시지요? 어렵지요? 그럼에도 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 저 좀 바라봐 주시라고. 주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쳐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땠을 것 같다고요? 지금은 추락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도로 승화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사도가 되잖아요. 이 사도가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하나 쓰는데, 이 편지의 한 대목,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전에는 무엇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과 목자의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길이 없었던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혹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길을 잃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앞문까지 나갔어요, 베드로가. 근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눈길을 보내주시고 막아주시고 새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모른다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닭 울음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니까 주님의 눈총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말, 나오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있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의 눈빛이 보일 것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저를 좀 바라봐 주옵소서. 행여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면 저를 좀 멈춰 세워 주옵소서.
주의 종으로 잘 살아가다가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자녀,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확신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힘쓰고 애쓴다라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그렇게 들어주실 텐데, 다윗은요 이런 표현을 해요. 시편 31편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 못난 인생을 더 이상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버티고 계시는 그 주님,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끝까지 구원해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복된 주일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데 우리 또한 주님의 눈길을 피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 또한 피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환경이 바뀌면 나는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주님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 접어둬버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실 겁니다.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앞으로도 소망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